오늘 1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 상황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정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기간 동안 주님, 우리가 비록 이곳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시험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확신토록 만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어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28일 월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또한 성장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똑같이 하였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저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말씀을 하며 그 올 길을 준비하였다면, 이 세례자 요한은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고 높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 세례자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고요.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회개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세례자 요한만을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었고, 더욱이 그의 소개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해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가 기뻐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는다. 우리가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희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울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불평하는 아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불평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왜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자 요한과 율법교사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니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둘 다 비난하였어요. 33절과 34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둘 다 비난하였는데 그 비난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을 비난했는데 뭘 비난했는가? 그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걸 보면서 그가 분명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금욕적인 모습, 자기를 절제하는, 극도로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하였어요. 세례자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난하였는데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그들이 한 어떤 특별한 행동 때문에, 그 어떤 특별한 말씀 때문에, 행동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씀,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그 말씀, 똑같은 그 말씀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비난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비난했다는 것은 안 하지만 그들이 뭘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거나 먹는 거나 사실은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똑같이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받을 수가 없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처럼 우리가 피리를 불면 상대가 춤추기를 바라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상대방이 울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시고, 칭찬을 원하면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을 듣기 원치 않아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내 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이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회개하라, 십자가를 지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은 도무지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기를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길로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35절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 때에 그저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귀에 들려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거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편식하면서 읽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의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달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이처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공고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고 또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할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 간에 전화나 이러한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아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은곡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성숙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가정의 간절한 기도, 일터의 간절한 기도, 또한 가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 또한 자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